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21장 14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 방법, 여러 가지의 모습들, 우리의 환경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대화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자신의 과오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며 자신의 불가능하고 무능함에 우울하고 절망에 빠져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물음은 단순히 사랑을 갈구하기 위한 물음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결핍을 느끼시는, 결핍이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건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만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간에 충만한 사랑을 하시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져 넘쳐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시는 거고, 어떠한 부족함도 없이 사랑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오시는 이유는, 결코 우리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내가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로 사랑에 젖어들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거죠. 풍성한 사랑의 참된 기쁨을 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알아야 돼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먼저 무엇을 알아야 돼요? 물론 논리적인 순서예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불편하죠. 그런 것들을 알아가면 자꾸 불편해요. 왜냐하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의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흘러져 나와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이 부족한 분이셔서 사랑을 갈구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볼 수 없죠. 사람이 부족한, 결핍이 있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물으신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은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만 사랑하면서 자기만 사랑할 줄밖에 모르는, 사실 정확히 따지면 사랑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기심, 그렇죠?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심이잖아요. 이기적인 행동.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사랑, 그 크신 사랑 안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면서 사랑으로 세워지는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초대에 잘 한번 묵상하시고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여러 가지 환경들, 우리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물질의 어려움도 있을 거고 육신의 고통도 있을 거고, 무슨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들 통해서 왜 그렇게 그런 문제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생길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왜 우리에게 그런 거 허락하실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음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도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할게요. 우리는 그러한 것에 자기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롯이 자신을 비추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 우리에게 그 안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해요. 관심이 없으면 사랑하냐고 묻습니까? 우리 집사님, 영희 집사님하고 우리 양 집사님 서로 연인에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CC로서. 그때 우리 양 집사님 혹시 나 얼마나 사랑해 이런 거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데 사랑을 확인하고 싶죠.
그러니까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좋네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연인 관계 속에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다 가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가져요. 이 사람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나도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가? 왜냐하면 특히 우리 처음에 어릴 때부터 이제 연애를 하고 막 이러다 보면 사랑이라는 감정을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건 달라요. 내가 막 좋아서 따라다니는 걸 나는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달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거를 확인하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냐고, 나를 얼마나 사랑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나 모르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든 말든 그게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됩니까? 결코 되지 않거든요.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물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환경의 문제들로, 여러 가지 상황들로 그렇게 물어오실 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어떠한 음성이 들려서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그 음성이 들려서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물으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을 통해서도 물어오신단 말이에요. 네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업체 돈보다 나를 사랑할 수 있어? 그거 물어보시는 방법이 뭐겠어요? 물질 없애는 거예요. 물질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보다 나 사랑할 수 있어? 나 이거는 괜찮아요. 그러면 너 네 자녀보다도 나를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로 물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진지한 고민과 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로 자라간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 스스로 자신만만했었잖아요.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하겠습니다. 내 목숨 걸게요 했던 그였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알아요?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철저하게 부서지고 철저하게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 그렇게 물어오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오실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물어오실 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고 물어오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세요. 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러죠. 문제와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기도가 답입니다. 쉽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그런데 그건 정확한 답이죠. 그 얘기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네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이런 수준으로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에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기도 안 했으니까 너 문제 생기 이따위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먼저 확인하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했던 그가 부인한 사건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자신의 할 수 없음, 불가능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3번 물으시면서, 그가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으시면서 그를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죠. 그리고 비로소 알게 하세요. 어떻게?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는 답변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대답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과감없이 정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아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은, 우리들은 이러한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의 개념을 자꾸 바꾸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복을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그것을 나도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과 알 수 없는 그 복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을 싹 뜯어 고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은 자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지금의 가치관, 나의 어떠한 모든 사상들마저도 다 점검하시고 하나하나 씻겨내셔야 돼요. 여전히 그거를 내가 이거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얻어내려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어떠한 환난이라고 하는 것들, 훈련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더욱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고의 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다시 창세기 6장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제가 창세기 말씀을 쭉 보다가 이렇게 요한복음이나 에베소서나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실 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에 다 같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 오늘 들은 거는 여기서 끝.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가치관으로 쌓아가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걸 알면 성경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러한 가치관 속에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과는 달라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한번 시각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러한 좀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일관되고 통일되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각 가치관들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몇 가지 등장을 해요. 좀 이게 뭐지? 궁금증이 가는 이런 표현들이 있죠. 2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여러분들 이런 질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던질 때 한번 스스로 답변을 좀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또 사람의 딸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보통 창세기 읽으면 여기 다 읽으시잖아요. 그럼 읽으시면서 이런 궁금증 안 드셨어요? 들지요? 아니면 이미 너무 잘 배우고 계셔가지고 답을 다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돼요. 또 3절에 보면 120년이 된다라는 의미, 이거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 120년 그런 의미. 또 거인족이라고 하는 네피림은 누구인가? 이거 되게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죠. 네피림, 그렇죠? 그리고 용사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이 좀 생기는 이제 본문이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이렇게도 이해를 해요. 성경을 읽으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말하면 무조건 믿어.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혹시 궁금증이 생기거나 이러면 물어보면 괜히 믿음 없는 사람 그런 취급 받을까 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의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야 아니면 이건 지어낸 이야기야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있을 것이고 그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관계, 결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떠올리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결혼, 혼인 이거 배웠죠? 그럼 떠오르시는 구절들이 좀 몇 개 있으실 거라고 저는 기대해요. 몇 장 몇 절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맞아 성경적 결혼은 이런 거지라고 좀 떠올리시는 게 있죠? 없는 것 같은 이 느낌 뭐죠? 없으면 안 되는데 제가 몇 번 했기 때문에 몇 번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나실 거예요. 자, 봅시다. 혼인 결혼에 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한 남자와 기억 안 나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그렇죠? 그런데 이 혼인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단순히 결혼 이야기를 해주기 위함은 아니죠.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이것이 담고 있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억을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자꾸 읽었던 내용, 제가 그런 본문들을 자꾸 가져오는 이유는 그거를 계속 반복하시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뭐 한다고요? 크도다. 나는 누구와 누구?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에 나오는 막 이런 표현들이 다 뭐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요. 그러면 구약의 이야기도 그 결혼이 단순히 생육하고 애를 낳는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너희끼리 가족을 잘 꾸려서 가족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표정을 지으시면 안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막연하게 없을 것 같아서? 에? 우리가 신부니까. 그래서 없다. 그것도 뭐 일일이. 그런데 우리가 답변을 찾을 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는 답변을 자꾸 찾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0절. 시작. 자, 부활하면 뭐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한 우리들은 뭐예요? 결혼이 없어요. 네, 그렇죠? 천국에는 결혼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누구와 같이? 천사와 같이. 천사는 어떤 영적인 존재잖아요. 육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 그런데 그들은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면 결혼의 제도의 원칙은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간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이혼에 대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왜 간음했다고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을 섬기니까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나도 누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당시에 고대 사회에 아주 풍요롭게 살았던 그 나라들을 보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나도 섬기니까 그걸 뭐라 했다고 그래? 간음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한 거를. 아시겠죠? 그러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리고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결혼 제도가 축복의 통로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면서 뭘 주세요? 복을 주시죠. 맞아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시며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역할로 세워주신 게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바로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의 통로, 그것이 결혼제도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이제 종합 정리를 해보자는 말이에요. 종합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도 없는 결혼제도를, 천사들이 하지 않는 결혼제도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셨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고 깨닫게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뭘 알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에 관한
연합된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자 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 세상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를 설명해 주시기 위한 뜻을 제하여 버리고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장수하고 애를 많이 낳고 이러면 저 집이 복 받았나 봐. 애가 없으면 저 집은, 그러면서 이런 소리 하죠. 과연 그 얘기가 하나님의 뜻하시는 목적하시는 바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떼어버리고 결혼 제도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겠어요? 자, 자식을 낳는 것이 그냥 단순히 복이 아니라, 그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더욱 생육하고 번성해 가는 것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하시는 바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단순히 가족이 부강해지고 이러한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돼요. 애 없는 집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걸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고도 옛날 시대, 우리 어르신들 알지만 옛날 시대에 몇 남매씩 막 나요. 막 10남매도 있고, 저희 아버지가 10남매 막 이랬거든요. 안 믿는 그런 집들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전 시대는 어땠어요? 더 많이 났죠. 그게 복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말해 주려고 하나님이 굳이 역사를 통해서 막 이렇게 설명해 줄까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 제도를 가지고 이제 이 개념을 가진 거야. 하나님께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또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구나.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우리가 잘 자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런 기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니까. 자, 이러한 결혼 제도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는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가치관, 언어적 정의들을 자꾸 떠올리시면서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1절, 2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2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하여서 약 3가지 정도의 학자들의 연구 이렇게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한 부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천사가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되고 나오는 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보면 그런 거 같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도 표현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사는 뭐 한다고요? 결혼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천사라는 해석을 사실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성경은 일단은 그래서, 그리고 그러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면 사람과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심판한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읽은 후에 오늘 말씀 본문 뒤에 뭐가 나와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원인이 됐기 때문에, 문제들이 됐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난다는 얘기는 이 문제로 인해서 심판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나요? 피조물까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는 분명히 천사,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의견에는 동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보세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당대의 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이준이가 신검을 받는다고. 맞아요? 생일에. 좋습니다. 네.
그 군대를 안 간 사람들 보고 군대 면제 받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신의 아들. 예? 신의 아들이란 표현이 어떤 걸 의미해요? 굉장히 복받았다. 또 그런 표현들 쓰지요. 그리고 그 고대 사회에는 신의 아들 그러면 누구를 떠올려요? 왕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표현들을 했어요. 왜? 그 얘기는 곧 뭐야? 내가 신이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러한 시대상을 가지고 있었겠죠. 맞아요? 그러면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거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당대의 왕들로 이해하기도 해요. 물론 이 시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기록을 할 때는 이 지금 역사가 일어났을 때와는 한참 뒤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때의 언어로 사용을 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신의 아들이라고 파라오도 그렇죠.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던 그건 왜 그래요? 내가 신격화 자꾸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통치가 수월하니까. 또 이러한 관점에서 당시의 시대로 들어가 보면 당시의 신의 아들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름의 가문의 부족장들 정도가 될 거예요. 막 국가적으로 막 왕성한 이런 나라가 아니라 가문의 어떠한 대표 정도. 그런데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또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 대표성이죠. 그건 뭐예요? 남자들만 이스라엘 민족은 숫자를 계수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들이 가족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대표를 자꾸 세워서 그들을 세면 당시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기준이다 그러면 4인 가족의 숫자가 대략 나오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이러한 의미의 해석도 가능해요. 하나님의 아들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칼빈 이런 위대한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이를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대표적인 해석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인 사람의 딸 그들과 혼이 났기 때문에 타락했고 그렇게 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쪽에도 반대 의견은 있어요. 하지만 한번 보시자고요. 왜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받아들이기에 좋고 또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인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해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해버리고 두 번째 해석과 세 번째 해석은 나름 일리 있는 주장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떠한 해석 하나만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음도 인정해야 돼요. 그냥 때때로는 받아들일 것도 받아들여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아시겠죠? 거기에 초점을 보자고요. 그러면 1절, 2절에서 알 수 있는 문제점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아들들이 왕이든 왕으로서 그 부족을 대표하고 일어나는 왕이든 아니면 셋의 후손이든 이들의 문제점은 뭐예요? 이들이 벌린 문제점. 그렇죠. 하나님의 원칙과 질서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결혼 제도에 있어서 원칙은 한 남자와 한 여자였어요. 그러나 이들은 어떠한 모습을 버려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이러한 모습이 누구에게서 나타났었죠? 라멕에게서 처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난 그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그 질서를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모든 이들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왕이든 하나님의 라인이라고 했던 셋의 후손들이든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하는 그 넘어진 가운데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가죠. 하나님의 라인이라고 했던 셋의 후손이든 그들도 무관하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자신이 힘이 있으면 모든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것. 이를 통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제가 지난주에 그 전주에도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자신들의 힘을 쌓기 위해서 그들은 수를 불리는 거죠. 고대 부족 시족 사회에서 힘은 1차적으로 가족의 수가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그 집안의 구성원의 수가 많아야 돼요. 그거는 곧 힘이고 권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서 힘을 소유하고 있던 그 왕이든 아니면 셋의 후손이든 할 건 없이 모두가 세상의 힘, 권력을 쌓기 위하여 아내를 취함으로써 더욱 자신의 힘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고 기록해요? 아름다움. 우리 아름다움을 보고, 네, 그렇죠. 근데 이 과연 여기서 그렇게 그럼요 기쁘게 말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표현일까요?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아름다움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표현의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단어. 그게 뭐예요? 토브라는 단어예요. 좋다, 즐겁다, 선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함을 표현할 때는 이게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편에서 사용될 때는 그게 그렇지 않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겉모습만 보면서 평가하고 외견상의 미모에 관련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아름답게 보고, 쉽게 말하면 아름답다는 단어가 주는 우리 느낌이 있으니까 이게 좋은 표현 같지만 이때에 사용되는 그 느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내 눈에 내 입맛에 맞으면 그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죠. 하나님의 심판은 왜 일어나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교동문을 몇 장을 읽었죠? 요한복음 3장. 그 내용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겉의 모습에 심판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은 뭐가 있어요? 구원하기 위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떠올릴 땐 구원, 믿는 자들은 구원을 같이 떠올리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뭐 한다고? 질서를 다시 세우신다고. 단지 결혼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겉모습만 보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요즘에는 외모는 나의 뭐예요? 미모는 나의 뭐 이런 CF 있었는데, 미모는 나의 무기. 그렇죠? 그럴 표현이 있을 정도로 외모 지상주의 이러한 상황, 세태는 사실은 외모도 하나의 권력이에요. 무기가 돼요. 우리는 종종 이런 표현을 가끔 쓰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돈 많은 사람 좋아요. 좋고 또
돈을 많이 주는 사람. 예. 예. 이 물질의 노예들. 여러분들 어떤 사람 만약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막 물으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개인의 스타일, 좋아하는 스타일. 네. 네. 아, 인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결혼할 때 신앙 보고 결혼하나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웃긴 건데 이래요. 어른들 그러잖아. 외모가 뭘 중요해? 외모 뜯어먹고 살아? 그런데 정말 못생긴 사람을 데리고 딱 나타나는 순간 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그랬대요. 평생 그 얼굴을 보고 살 수 있겠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그래요. 뭐 어떻게 지금 뭐 우리 이준이는 뭐 돈이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 마음 보고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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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근데 사람들 그러잖아요. 착하면 돼. 해요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살아보니까지만 여러분들 살아나서 살고 보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과거에 이런 설명했어요. 인간이 착함이나 어떠한 행위들은 그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기준도 다르다고 똑같은 행동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를 이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받고 막 이럴 때 남자들은 대충 뭐라고 답변해요? 예뻐? 이거부터 물어보냐? 그건 가리고 이제 솔직히 그러면 착하면 돼. 그리고 네, 또 여성분들은 이런 거 하죠. 자기 친구나 뭐 누구 소개팅 해줄 때 먼저 그러죠. 정말 이쁘다고 생각하면 예쁘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참해. 그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거 잘 보세요. 외모가 그만큼 무기가 돼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실 외모에 굉장히 더 꽂혀 있어요. 요즘 우리 어른 세대보다. 여러분들 이거 자기 관리 잘하는 건데 뭐가 나빠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깊이 내면 속에 있는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요 마음보다 먼저 내 눈에 좋은 거를 택해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내 외모를 꾸미고 있고 다른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외모를 나의 권력으로 삼고 있는 거야. 착각하면 안 돼요. 건강하게 내가 하다 보니까 몸이 좋아지고 혈색이 돌아와서 피부가 광택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보니까 어떠했죠? 보암직도 하고 먹고 싶었어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를 어떻게 내가 꾸며내겠다고 거기에 치장해 하는데 너무 막 몰입해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신을 가꾸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막 지저분하게 다니고 막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죠?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까도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 보고 했다고? 그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고 겉모습에만 보면서 그냥 그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꾸미고 있는데 음흉한 그러한 삶을 우리 살아서는 안 돼요. 겉이라도 번지르 하고 싶어요? 끝나고 남으세요. 번지르 하게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 중심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아닌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모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을 힘이라고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디 뭐 내가 예쁘다는 소리 솔직히 말할까요?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예쁘다는 소리 아무리 들어봐야 연예인만 못해요. 우리 냉정하게 얘기하자고요. 맞죠? 네. 근데 그거 따라가려고 애쓰면 뭐합니까? 일단 나아진 게 다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중심에 진짜 뭐가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잘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가 아닌가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 그건 중요하지 않죠. 그들에게 힘을 위한 삶, 내가 힘을 가꾸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세상은 살아가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조치를 하시는 게 3절에 나와요.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자,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라는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이 표현을 얼핏 보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요. 하지만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고 생명의 영이죠. 하나님 성령은 안 계시는 곳이 없고 어디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생명을 주는 나의 영,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이거를 이해하는 게 보다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단어와 생명력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가 사용돼요.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력. 그럼 우리 이것을 떠올려 볼 수 있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생명력을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호흡을 받고 살아있는 산 존재가 되는 것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넣어졌을 때만 살아있는 산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죠. 죽은 존재, 그저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겉만 치장한 타락한 육체. 생명이 없는데, 그 중심에 생명이 없는데 겉만 치장하면 뭐 할 거예요? 겉만 꾸미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겉을 꾸미고 싶으면 속을 먼저 키우시고, 여러분들 우리 낯빛이 어둡다 이런 표현들 쓰죠. 근데 그 표현 낯빛이 어두운 이유가 뭐야? 속이 어둡고 마음이 괴롭고. 그게 얼굴에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러면 마음이 기쁘면 얼굴에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은혜를 받은 자들의 얼굴은 표정은 달라요. 얼굴의 색깔 느낌도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르게 세워져 있으며 우리 안에 생명의 기운이 넘치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삶의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연애하면 표가 난다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CC들, 대학교 때 CC나 회사에서 커플이나 그 사람들이 감추려고 해도 표나죠. 티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도 티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 티가 나요.
내가 그거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그 모습에 티가 나요.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돈을 쫓아가는 그 모습 티가 나요. 내 이름을 내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은 그 모습에 티가 나요. 외모를 내 힘으로 꾸미고 싶어서 나를 속은 아무것도 없는데 막 이러고 다니는 거 티가 난단 말이야. 유체의 정욕에 빠져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내세워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간의 그 타락한 육체,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참 놀라운 표현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 220년, 120년이 되리라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표현을 단지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수명이 홍수 후에 12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이 표현은 단지 사람들의 수명이 120년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120년이 지난 후에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세운 기준, 법을 자녀나 혹은 각자 기준, 각자의 룰을 누군가가 어기면 어떻게 되죠? 쉽게 우리는 화를 내요.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따지고 처벌을 말하고 꾸중하기도 하고, 그죠? 부모님들 이거 이렇게 해 그랬는데 안 하면은 꾸중하고 혼내고 이런 게 많죠. 제재를 가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범한 죄인들, 그 죄범한 영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120년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왜 자꾸 220년이라 120년이니까 120년이면 120년이죠. 아시겠어요? 120년을 유예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간에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짓잖아요. 그거 하면서 뭐 했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야. 그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120년 동안 심판을 유예해 주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날은 반드시 있지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물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우리를, 죄인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 그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이미 다 죽은 자, 안 믿는 자들은, 그럼 그들 중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야. 노아의 방주를 지으시는 건 구원하기 위함이란 말이야. 맞죠? 그런데 그때까지, 마지막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참고 참으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음하면 뭘 이제 단어가 떠올라요? 사랑.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려 주신다고.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간혹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물로 심판도 하시고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하시고, 우리 이준이, 우리 어린 청소년 친구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궁금증 많이 갖는데, 어린아이도 다 죽이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 사랑이신 존재입니까? 이런 얘기 자꾸 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 아닙니까? 막 보면은 막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막 있으니까 내가 심판할 거야 막 이런 얘기 계속 나오니까, 때로는 막 이방을 들어가지고 막 이스라엘 민족 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경고해 주시면서, 야 위험해,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 오래 참으시는 거야. 120년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실 단번에 그냥 처벌하셔도 되죠. 우리 다 쓸어버리셔도 돼요. 맞죠? 다 쓸어버려도 돼요.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건방지니까 어떻게 어린아이들까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 판단을 왜 우리가 합니까? 어? 여러분들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갖고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애타게 사랑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따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면 예를 들어서 친구들 간에 5명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칩시다. 응? 그런데 재판관이 한 사람은 용서해 줘 버린 거야. 그런데 가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지. 왜 나만 용서해 주세요?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가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대홍수의 심판까지 12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우리 인생을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러나 이 시간이 여러분들 천년 만년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러한 메시지 이 안에서 은혜도 생각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시간을 주셨을 때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않지요.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서 법을 넘어서 혼인을 하고 힘을 키웠어요. 4절을 보시면 네피림이 등장해요. 여러분들이 이 네피림이 어떤 사람들일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이들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만 보자면 이들은 거인족이고 또 아낙 자손들 그들의 조상이에요. 아낙 자손들이 누구예요? 아낙 자손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의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누구?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네피림은 누구예요? 아낙 자손들의 조상이고 조상이고 이들은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 전쟁을 하러 들어갔을 때 그거를 보는 건데 정탐꾼으로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뭐라 그래요? 그들이 신장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뭐라 그래요? 메뚜기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들, 거인으로 비춰지는 자들. 강하고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이라는 표현. 신체적으로도 큰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용사다라고 표현하죠. 용사.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 곧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 하면은 우리는 그 종족이 어떤 종족이어서 키가 몇 센치일까 이런 걸 따지고 있으면 안 되고 무엇을 알아야 돼요? 그들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높이는 자, 자신의 성을 쌓는 자,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 가인의 후손들이 그 모습이었죠. 예수 믿는 자들이 그 모습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철저하게 부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 보면 어떻게 해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죠. 우리들 가운데 영웅주의 그런 거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응? 있죠. 우리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것들 깨어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부숴버려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그걸 반드시 부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물질, 돈, 명예, 권력, 인기, 명성 막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에 우리는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이 부서져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그러한 자들이 행한 게 뭐예요? 자신의 뜻에 따라 오직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그러고 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분들 확신해서도 안 돼요. 왜? 자꾸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예수님 이름이 팔아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없는 것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걸 바로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고 하죠. 그걸 바로 죄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신의 목적과 목표한 바를 정욕대로 행하면서 자신을 드높이는 것.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자꾸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를 되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내 욕구,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정욕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정욕을 키워서 세상도 부러워할 만한 그 힘을 내가 얻고자 지금 달리고 있는 건 아닌지, 다른 사람을 밟아 누르고 그 위에 올라서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건 아닌지, 힘을 키우고 유명해져서 세상에서 거인으로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더 악랄하고 교묘하게는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그것을 얻어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한테는 없는지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악함을 계속 드러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나 은혜, 그 은혜의 120년을 여전히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힘을 쌓고 자신의 명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 될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 만약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왜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따가 끝나고 저랑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되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탄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나요? 우리 자녀들 우리 다 자녀이니까, 자녀였던 사람들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가 나를 볼 때 어떤 자녀였으면 좋겠나요? 부끄럽지 않은, 굉장히 가슴을 울리네요.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들을 보면서 뭐 했대요?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대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느낄 때 참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세요. 회개하는 기도,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주님, 막 이런 다 그런 기도들 하시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서 물론 우리의 그 겸손한 마음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맨날 못 살았음을 얘기해야 될까?
물론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우리 넘어질지라도 건강하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게 하는 그러한 자로 언제까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도 세상 사람들의 그 가는 길을 내가 쫓아가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고 와서 주일날 한 번은 내가 회개하는, 그거를 매번 반복하는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일까요? 우리 한번 이번 일주일은 그렇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말씀 뒤에까지 더 있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일주일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한탄하고 근심하시는 일주일이 그러한 일주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응원해주고 인도해주는 일주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